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5절부터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강의 4번째 시간이고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게 되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또 온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디안과 또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여러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자신의 영을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믿는 이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지도자나 선지자들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러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기드온을 옷 입히시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시듯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기드온에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사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투에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털 뭉치 기도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일반적인 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그러니까 집 바깥이죠. 집 바깥에 들판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른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리라는 확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꼭 짜니까 그것은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주변의 땅들은 뽀송뽀송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확증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른 상태고 주변의 땅들만 젖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기도원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셔서 전쟁의 승리를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도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기도의 형태는 아닙니다.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확증을 구했지만 확증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확증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 전쟁에 안 나갈 거야. 확정해 주셨네? 그러면 나가야 되겠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기드온의 마음을 달래시고 그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바로 이 사건이 이런 확증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롯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북쪽으로 모레라고 하는 산 앞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적군은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들보다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기드온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했다고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병력의 수, 전투력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드온이 혹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고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2만 명이 이제 나는 조금 그렇다 하는 표를 하니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도 많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적군들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 갑절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명령은 언뜻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병사가 아쉬운 상황에서 거기서 추려 10,000명만을 데리고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시지 않고 아직도 병력이 많다. 그들 중에서도 추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병력들을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셔보게 했어요. 그들이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샘에 데리고 가서 자, 물 마실 시간이니까 물을 마셔도 좋다 하고 10,000명이 함께 물을 마시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무릎을 꿇고 냇물에 입을 직접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병사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영화에 보면 정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물을 더럽힐까 봐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물가에 대고 물에다 직접 입을 갖다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사실 이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냥 쭈그려 앉아가지고 물을 이제 손으로 퍼서 이렇게 마시는. 집에서도 저는 수도꼭지에 물을 마실 때 그렇게 마시거든요. 컵에다 안 먹고 컵에 이렇게 하면 또 컵도 씻어야 되는 귀찮아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에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셔요.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전자처럼 무릎을 꿇고 입으로 이렇게 물을 마셨던 사람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300명 돌려보내고 9,7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자처럼 물을 마셨던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32,000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 도대체 무슨 전쟁을 어떻게 치르시길래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시는 건가? 아마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된 이 300명의 병사들은 정말 특별한 정예 군인인가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된 300명의 병사들을 기드온의 300명 용사 뭐 이런 식으로 불러왔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게 보면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단을 꾸리려고 하는데 300명의 기도의 용사, 기드온의 용사처럼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300명이 정예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300명만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돌아가라고 했던 9,700명도 사실 전쟁에 대해서 전쟁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300명의 병사들은 돌아간 9,700명의 병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 마시는 방법이 그냥 달랐던 거예요. 9,700명은 그냥 입을 갖다 대고 물을 먹는 게 편했던 사람들이고, 이 300명은 저처럼 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 그런 방식이 편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물을 떠서 먹었던 그 300명, 걔네들 데리고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분들은 이 300명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던 것은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신자들로부터 하는 것은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는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 이 300명의 병사들 가지고 승리했으니까 모든 영광은 이 300명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300명은 돌아간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들로서 특별히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병력이 많아 승리하였다고 교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수를 돌려보냈는데 300명도 여전히 교만한 거죠. 우리가 소수로 저 다수를 이겼다.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로. 아닌 거죠, 이건. 여러분, 이들 300명의 병사들은 특별해서 뽑힌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병사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겁니다. 여러분,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쁘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쓰실 겁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연합군의 병력의 수가 어느 정도였기에 이 300명으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는가? 그 밤에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리고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병사들은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적군의 수를 보니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병력들이 쉬고 있는데 메뚜기 떼처럼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온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기겁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딸랑 300명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양털뭉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확증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의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수를 300명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적진에 내려갔던 기드온은 적들 중에 2명의 병사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왜 하필 그때 적들 2명이 서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의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가 친 이 진영의 장막들을 다 허물고 다니더라고 하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무슨 사사라고 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벌일 모양이다. 혹시 우리를 완전히 쳐서 우리가 완전히 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병사들이라고 해봐야 딸랑 300명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 모든 진영,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병사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준비해요. 그런데 이 전투를 준비하는 방법도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어이가 좀 없어요. 딸랑 300명인데 야 우리가 3부대로 나누겠다. 100명씩 100명은 나를 따르고 또 100명은 누구를 따르고 100명은 또 누구를 따르는데 근데 그들이 준비해야 될 무기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 300명 용사들은 칼이나 창을 들고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나팔 그리고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전술을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의 진영에 내가 이끄는 100명의 병사들에게 내가 적의 진영에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시기가 되면 내가 먼저 나팔을 불 거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는 100명의 병사들이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100명 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나팔을 힘껏 불고 항아리 안에는 지금 타는 횃불이 있어요. 항아리를 던지라고 던져서 깨부수고 횃불을 흔들면서 큰 소리를 지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전쟁을 치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이 방법을 누가 지시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거대한 엄청난 병력을 가진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준비시키셔서 지금 전투를 치르고자 하시는데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을 그들이 따라야 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런 걸로 되겠어?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으니까 몇 명이 돌아간 겁니까? 29,900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는 300명이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 들고 전쟁을 치른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돌아간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뭐야? 우리를 다 돌려보내더니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거. 이렇게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겠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는 요약하면 4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삶과 죽음에 대한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든 성경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또 제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면서 많은 신자들이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경우 신자들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책의 제목 중에 어떠한 제목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 응답될 기도도 없는 거죠.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 기도하는 사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를 먼저 찾아요. 우리 삶에 감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반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다. 기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기울였던 이런저런 노력들, 자신이 동원한 수단, 인맥에 더 많은 생각을 줘요. 돈이 있으니까 이럴 때 유용하구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사가 옆에 있으니까 이럴 때 또 유용하구나. 뭐 이런 식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치료되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치료받게 되었구나. 이렇게 치유받게 되었구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분이 가르쳐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려서 먹었더니 또 따려서 먹었더니 나았어요. 자신이 챙겨 먹은 음식이나 때로는 금식이나 자신이 신경 써서 수행한 검증되지 않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불신자들은 비아냥거리죠.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무슨 밥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이런 식의 비아냥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식의 비아냥의 목소리가 사실 신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좀 돈이 이만큼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져? 아니 의사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뭐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그 병이 낫냐고.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목소리가 우리들 심령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 아니 난 모르겠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생각조차도 들지가 않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과연 나팔을 가지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나팔을 가지고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고 출정을 한 이 300명 농사의 이 전투는 어떻게 결말 지어졌을까요?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오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적군들은 진영에서 잠을 자거나 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과거에 그 전장이 무슨 불빛이 밝게 했어요. 여기저기 횃불은 피워놓았지만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어느 순간 밤에 그냥 비몽사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큰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적군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여기저기서 깨지고 부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서 더 벌겋게 치솟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미디안의 이 군사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군사들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지금 다 도륙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너무 두려운 공포 가운데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피하 식별도 하지 못한 채 주변에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칼과 창으로 자신이 주변에 지나가는 또 오는 사람들을 적군을 인식하고 무조건 그냥 베고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찌르고 칼로 베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넋이 나가가지고 너무 시끄럽고 소리도 너무 크고 아비규 안차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저 혼자 살기 위해서 찌르고 베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결국 혼란과 공포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대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현대전에서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아군끼리 서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아군이 어디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디서 총알이 격발이 되고 포탄이 쏟아지게 되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휘관도 당황을 하고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어디에 적이 있고 어디에 아군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거기다가 수류탄을 던지고 박격포를 쏘아대고 총으로 쏘아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전에서도 벌어져요. 왜냐하면 야전에서 불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 서로 소리도 안 들리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무슨 인간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총질을 하는 가운데 아군들을 죽이는 일이 아주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전투였지만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칼도 쓰지 않고 창도 쓰지 않았지만 나팔과 횃불을 감춘 그런 항아리만 가지고도 300명의 군사들이 수십만의 미나의 연합군들을 괴멸시킨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은 적은 수였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름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해서 현대전에서도 아니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나팔만 있으면 된다. 나팔은 뭐고 아니면 뭐 또 항아리 횃불은 뭐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시키실 때에 그 방법을 일러 제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자신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시나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병사들은 특별해서 뽑힌 용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병사로 뽑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해졌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을 순종함으로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지나온 인생 속에서 나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패를 경험했어요. 더 나를 고집해서 또 그런 실패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한번 철저하게 순종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변화의 단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당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봅니다.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영적 전투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무기로 채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번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이리저리 해결할 궁리를 찾고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 또 살아온 인생에 우리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시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게 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